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렇죠. 남도 지방에 가면은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홍어입니다. 이 홍어회를 만들려면은 이제 홍어를 삭히죠. 근데 이걸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삭힌 홍어를 회로 이렇게 먹는 순간 거의 10중 8구는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썩은 고기를 먹나 그러면서 이런 썩은 고기를 먹어도 배탈이 안 나는 게 기적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어회를 먹어본 사람일수록 어쩌면 이렇게 홍어를 잘 삭혔냐 그러면서 아주 맛있게 소금을 찍어서 얌얌 그렇게 먹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가 더 풍족해지는구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기도를 해본 사람이 더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기도하고 더 기도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져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면 벌써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만 있으면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가 어떠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두 군데에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이 훨씬 더 짧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함께 고백을 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본문을 따르고 있고 누가복음이 이제 그에 비해 훨씬 더 짧은데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보물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어진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상고해야 될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자가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기에서 아주 첫 번째부터 전혀 새로운 내용이 등장을 하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자 첫마디로 전혀 새로운,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부터 딱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을 통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라. 아버지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다, 자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특별히 본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또 때로는 아주 친밀감의 표현으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바,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떤 친밀함을 전제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정말로 그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면서 또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그림이 뭐냐면 기도의 그림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그 스바냐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제가 요즘 이 말씀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이게 늦둥이를 낳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끝나고 집에 가면은 정신없이 퍼자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옆에 가가지고 그냥 눈도 만져보고 귀도 만져보고 막 코도 만져보고 배도 만져보고 따뜻한가 찬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막 나를 밀려.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너무 이쁘니까 막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손주들 막 그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늦둥이 본 아빠하고는 좀 달라요, 급이. 제가 보니까 그래. 요즘은 아무리 예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막 그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만지고 더듬고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의외로 싫어해요. 그것도 눈치 보면서 해야 돼. 그런데 아빠는 어때요? 그냥 손주 같은 이 늦둥이를 그냥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듬는 거야.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이게 스바냐에도 나온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런 그림이에요. 기도를 생각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들도 그냥 막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정신 없어가지고 헤헤하게 바라보고 있는 요 그림을 항상 그래요. 여기 기도의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그 어린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빠에게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부담을 줄까 봐.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정 형편도 이렇게 빠듯한데 내가 이거 갖고 싶어도 참아야지. 나중에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때 내가 사달라고 해야지.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와,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이제 유치원생인데, 야, 저렇게 어린데 철이 들어가지고 벌써 아버지를 저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참 훌륭한 내 아들, 내가 참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자괴감이 들걸요.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자녀가 그런 마음을 아버지한테 품는다면, 야, 아버지를 저렇게 무능하게 생각하는구나, 아마 이 생각부터 들 겁니다. 그 아이 수준에서는 굉장히 큰 거지만 아버지 수준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야, 저 정도도 못 해주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부탁도 못하다니 얼마나 아빠가 부담스러우면 저럴까 하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또 아이답지 않는, 이게 뭐 아버지를 아빠로 생각하는 거야, 동네 아저씨로 생각하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마 안타까워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다른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아빠가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에게 막 뭔가를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깜짝 놀라서 안 돼, 딱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에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빠도 안 사줄걸 하면서 막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빠 부자거든. 엄마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 부자거든. 우리 아빠는 못한 것이 없어.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아빠는 나를 엄청 사랑하거든.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제잘되는 아이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옆에서 몰래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저 철부지, 언제 철이 들어서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려나 그러겠어요? 그럴 아빠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사줘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빠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쓰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항상 이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동네의 어떤 한 아저씨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하나님은 나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이면 분명하나, 그러나 그런 먼 곳에 있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 많은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전능자다, 무슨 그분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런 수많은 호칭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내가 구하는 거고, 또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방금 내가 예를 들었던 이 아버지처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 여러분, 또 우리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우리 아들내미 얘기를 자주 해서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아주 낙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하고 유등천 상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틈만 나면은 애를 데리고 유등천 산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래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할 때는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쫙 이렇게 걸으면은 아주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얘하고 갈 때는 아예 각오를 하고 가야 돼. 뭔 각오를 하고 가야 되냐면 이어폰 가지고 가는 걸 포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의별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질문에 대답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질문을 대답을 해주면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대답해. 그러니까 얘하고 딱 산책을 하러 간다 그러면 아예 각오를 하고 가야 돼. 아무튼 고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질문을 많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막 질문을 막아버리잖아요. 예? 귀찮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다고 그래요. 이 어렸을 때 이 질문을 많이 받아줘야 그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자녀들 간에 친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애가 사춘기가 되면은 아버지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애들이 밀어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할 때 그것을 귀찮아도 막 이렇게 받아주면 그 사춘기 때 그런 누구한테 말 못할 고민들을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걸 귀찮아가지고 맞기도 하고 대답도 안 해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를 비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할지언정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이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란 말이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녀는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대표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없으면 학교도 못 다니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무슨 용돈도 턱도 없는 소리고 좋은 옷도 못 사 입고. 이게 아버지가 아니면 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야.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점점 크면 어떻습니까? 클수록 이제 자기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점점 더 크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막 간섭하고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끼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점점 밀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당연한 삶의 과정입니다. 아버지를 의존하다가 이제 스스로 홀로 서서 독립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요,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내 홀로 독립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10대 때든 아니면 2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심지어 내가 내일 죽는다 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어린 아이로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은 연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독립하거나 홀로서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 홀로 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설 때 나옵니다. 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내 뒤에 백으로 쫙 내 뒤에 서서 내 모든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주시고 또 그 친밀함 가운데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안달이 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의 친밀감 속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딱 생기면요, 이 사람은 못할 일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홀로 독립을 하려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인간은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집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장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내 주변에 깔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항상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은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서 나를 일으키는 순간 나를 일어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절망도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될 때에 거기에서 진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세상은 독립해라, 신께 의존하는 연약한 인간이 되지 마라,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항상 염려, 근심,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됩니다. 진짜 우리들의 삶의 용기와 능력은 어린아이로 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아이의 수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만이 우리를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이거는 큰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결혼해가지고 어버이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버이에게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기도하러 나갈 때는 항상 아이예요. 항상 나는 아이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여러분 위해서 생일 챙겨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 공세하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것 별로 안 해준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정말로 내가 봤을 때는 자녀가 막 절망 가운데 빠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속에서도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 기도하면서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부모를 더 기쁘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데 이 기도의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의 그림으로 다 그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기도가 기쁘고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감격이 있고 막 그 속에서 더 하고 싶은 열의가 있어야지, 이 마음을 품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기도하면서도 한숨 푹 쉬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이 마음을 품고 나갈 때 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함으로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과 구별시켜라, 그런 말 아닙니까? 네,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과는 급이 다른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자꾸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되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런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만물을 그분의 주권 가운데 섭리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죠.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 그것을 기도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짐바브웨네, 무슨 차드네, 뭐 이런 나라들 가지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이 역사가 일어날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듯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을,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일 설교 말씀에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가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교회는 만민을 품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어떤 지역을 위해서 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내 육신은 갈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그곳에 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자는 건 주종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사장의 신분이고 내 밑에서 일하는 인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같이 투자한 동력자잖아요. 동력자는 같은 투자 회수금을 할 때도 같이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력자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동력자라고 할 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물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품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력자인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말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모든 열방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기도가 닿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여 내가 기도가 닿는 곳에 나를 동력자 인식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슴으로 품는다면 우리가 기도가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기도가 재밌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내 감정이 휘둘릴 때도 이 주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할만하고 또 기도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감동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냐면은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Daily bread.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매일 먹는 양식이다 이 말이죠. 매일 하루하루 먹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기도해라 그렇게 말해요. 매일 주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해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일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게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일은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요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 식구들하고 같이 먹는 아침밥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산을 쫙 올라가서 높은 산을 오르는 경험이 있고 거기에서 대단한 어떤 뭔가를 성취해 보고 난 다음에 그 골짜기로 확 내달아하면서 골짜기로 내팽개치는 그런 쓰디쓴 맛을 경험을 하고 다시 두 번째 산에 쫙 꾸역꾸역 오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기적이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인생의 첫 번째 산에 올라가 보고 골짜기로 내동댕이 쳐졌다가 두 번째 산에 올라가는 진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내가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번째는
창고에 많은 것을 저장해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언제 기도를 멈추고 쉬기 시작하냐면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아주 부자가 되고 내 안에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기도가 쉬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로 힘든 그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부여잡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성민교회는 정말 기도의 영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삶이 풀리고 또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분은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배가 불러도 기도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이게 기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임을 깨닫고 또 하나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삶이 열리고 풀려졌어요. 근데 없는 형편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그냥 지나치지를 않아요.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섬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불러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내 것을 가지고도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또 나눌 수가 있는 거고,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단체를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결단을 내리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풀어. 그런데 부자가 됐는데도 기도가 식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 부어주셔가지고 진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가 쉬면 안 돼요. 내가 좀 가난해도 기도를 쉬지 않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부자여서 배가 불러서 기도가 멈춰진다, 그것은 내게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인간은 하루살이 인생임을 알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청원, 간구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다. 결단인 동시에 청원인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정말로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안에 내가 기도는 할만하구나. 기도는 할만하구나. 기도는 짐이 아니구나. 기도는 부담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사모할 때 은혜가 넘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받아 더 누리게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꼭 되셔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